지금 한국에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이 꼬란의 의미 번역은 김영선 씨가 번역한 것이 있고 최영월 씨가 번역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한 것은 김영선 씨가 번역한 것을 추천을 했죠. 그래서 꼬란은 114장 6346절로 약 7만 8천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6346절 중에서 7%, 876절은 성경을 그대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옮겨놓은 그 내용 한 절을 아래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절은 한 장이 설명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한다고 하면은 꼬란은 거의 7, 80%가 성경을 차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꼬란과 성경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이 진리든지 꼬란이 진리든지 진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은 꼬란은 비진리예요. 무슬림처럼 꼬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은 비진리죠. 즉 꼬란에 의해서 성경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과 꼬란 또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춰야 된다. 무하마드가 최초로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꼬란 74장 2절에서 이제 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꼬란 96장을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96장 1절에서 5절 내용은 읽어라 창조주이신 당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이제 알라는 이 뜻이죠. 알라는 음열로부터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읽어라 당신의 주님은 한없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에게 미지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고 이제 무하마드가 시라산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최초로 받았다고 하는 계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1절 읽어라는 아랍어로 읽다, 꽈랍니다. 동사의 명령어로 낭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꼬란의 임무는 과라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관사를 붙여서 이슬람의 경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꼬란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 진행이 됐는지 꼬란이 만들어진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전파 관련한 어떤 연대기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570년에 무하마드가 탄생을 하죠. 유복자입니다. 어머니도 바로 돌아가셨고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2년 동안 양육하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이제 숙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5살에 이제 하디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디자는 그때 이제 과부였었고 또 실질적으로 재력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세 때 610년이 되는 거죠. AD 610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카 시라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꾸란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하마드가 살고 있는 이 메카 지역은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인천이라든지 제물포라든지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반드시 그 메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카는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이기 때문에 메카에 모여서 물물 교환도 하고 거기서 다시 물물 교환한 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메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여러 종족들이 거기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족들마다 신이 다 있습니다. 어떤 종족은 달신, 어떤 종족은 해신, 어떤 종족은 뭐 뱀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메카 어떤 한 곳에다가 이렇게 신전을 만든 거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신을 섬겨야 할 뭐 여러 가지 8만 개의 모든 잡신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반들이 이제 무역상들이 태양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일단 메카에 모였을 때는 자기들이 안전하게 이 무역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는 320가지의 이제 우상 신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종족의 신, B 종족의 신, C 종족의 신, 뭐 D 종족의 신 이런 신들이 거기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카에는 320종족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무하마드가 320신이 다 가짜다. 알라가 진짜 신이다. 신은 하나뿐이다. 알라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하고 여기서 계시받았던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어떤 집단화하려고 하니까 319종족의 그 신들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당연히 여기서 반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무슬림 그룹들, 무하메드 그룹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기서 13년 동안 거치게 되다가 이제 13년 후에 이들이 거기서 메디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것을 무슬림의 원년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메카에 있다가 나머지 10년을 이제 메디나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메카의 거센 핍박과 이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무하마드를 추종했던 한 80명과 같이 이제 메디나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메디나에서 이제 강한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작은 세력에서는 이제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고 이제 단순한 어떤 설파자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로 여기서 부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종족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종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니까 너희 신만 참신이냐? 그럼 우리 신은 뭐냐? 하고 이런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이 신 그리고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전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시민에서 종교적 지도자가 되고 정치적 수장이 되고 이제 군사 지도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메디나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꾸란은 메카 초기가 이제 610년부터 12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죠. 23년 동안에 그 23년 중에서 이제 13년 동안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메디나 기간은 이제 10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카에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하고 메디나에서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거의 다릅니다. 뭐 나중에 다 우리가 꾸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만은 거의 상충적인 내용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메카에서 거주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했죠. 처음에는 자기에게 계시를 준 알라가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으로부터 어떤 가치 동질의식,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자기에게 계시해 준 알라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율법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하고 알라로부터 무하마드가 알라로 받았다고 하는 그 알라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기독교인은 더 말할 수가 없죠. 기독교인은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사건을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알라하고 또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알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무하마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때마다 이제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이제 계속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알라가 참신이다. 뭐 이렇게 메디나에서 거듭거듭 다시 계시를 번복해서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근조근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는 다르다. 다시 표현하면은 메카에서 주장했던 알라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메디나로 와가지고 메디나 와서 자기가 어떤 군사 지도라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알라하고는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이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계시를 바꿔서 선포한 때가 메디나 통치 10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메디나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무하마드의 정치가 달라진 거죠. 메디나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알라가 참신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여호와시는 참신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딴 데로 가라. 이슬람을 수용하든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들어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무력으로 이렇게 강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2등 시민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1등 시민이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섬기는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이다. 즉 신이 아닌 신을 섬기기 때문에 2등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과정 속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에게 특별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상황 가운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너무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라를 믿는다 하고 한마디만 고백하게 되면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메카에 있을 때는 자 지금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하고는 알라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 섬기는 기독교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섬기는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열국의 포로가 된다든지 또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하게 되죠. 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메카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메디나로 와서는 이제 유대인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고 알라만 참신이다. 알라가 참신, 알라가 있는 것이 바로 메카라고 하는 것이죠. 메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기도 방향을 이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에 있을 때에 자기들을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메디나로 와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라. 즉 카바 성전, 지금 메카에 있는 카바 성전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다. 이렇게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고 이제 그것을 교리화한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 카바에 가서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만은. 자, 이런 내용들이 꾸란 21장, 꾸란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란은 알라의 직접 무함마드에게 했던 계시다.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기 때문에 무슬림으로는 꾸란에 카바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들의 메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카바 성전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를 최고의 성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메카에서 이제 우호적 내용을 메디나에서 이제 적대정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역시 이것도 알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 자기의 안전, 자기의 어떤 군사 목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이 했다. 알라가 계시한 거다. 알라가 계시한 거다. 그래가지고 실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잖아요. 상황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의 말, 다시 얘기하면 하디스예요. 하디스는 무하마드의 언행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알라가 한 계시 꾸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꾸란과 하디스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고 해가지고 꼼짝없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메디나 10년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뭐 전투를 많이 하게 되죠. 세력이 많이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624년에 바르트 전투에서 이제 메카 세력으로부터 이제 이기게 되는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트렌트 전투에서 또 메디나를 방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점점 이들은 더 세력화되고 무슬림들이 더 강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628년에는 이제 메카와 메디나의 이제 평화 협정을 하게 되고, 메카가 자기가 성지라고 했기 때문에 성지 순례도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 협정도 하게 되고, 이제 이때는 이제 꾸라이시 부족, 무하마드가 꾸라이 부족 사람 아니에요. 꾸라이 부족이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가장 강한 부족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가장 강한 부족의 신은 알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라이 부족이 중동과 사우디 지역의 이 부족들을 통일을 하면서 꾸라이시 부족이 섬기는 알라, 이 알라를 다 섬겨라 하고 그쪽에 있는 전체 종족들을
무술람하게 되지요. 630년에 이제 메카에 무정한 입상을 하게 되고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632년에 무하마드는 633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네 명이 지도자가 무하마드의 그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 칼리브에 의해서 아라비아 변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더 확장을 하게 되고 2대 칼리프 때는 더 확장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637년에 에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리아를 통치하고 또 페르시아까지 정복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바로 아부 바르크와 또 우마르의 명령으로 꾸란의 본문들을 이렇게 수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무하마드가 23년 동안 알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시 받은 것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암송을 해요. 그때까지 어떤 기록도 없어서 암송을 해요. 암송. 그러니까 암송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암송을 시키죠. 그런데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칼리프 1대, 2대 때에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무하마드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암송하고 있는 그 계시를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하마드로부터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이 들었던 그 계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본문들을 수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3대 칼리프 때에 바로 꼭 필요한 것, 자기들의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제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았을 거 아니까 내가 받은 계시는 언제 받은 거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그래서 수집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정치나 자기들 경제나 자기들이 정복하는데 유리한 것만 하나의 실제 어떤 꾸란을 만든 거죠. 꾸란이라고 해서 만들고 나머지 본문은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65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4대 칼리프 때에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할 거느냐 하는 계승 문제로 해서 이때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가 분열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우마이드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를 건설하고 이제 북아프리카를 661년부터 750년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스페인 또 프랑스 북부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들은 확장이 되죠. 이러다가 이제 아바스조 왕조가 750년에 일어나면서 우마이드 왕조는 쇠퇴하게 되고 아바스조 왕조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5대 칼리프 라시드에서 지혜의 집을 바그다드에 이제 건설하고 그리스 학술도 연구를 하고 이슬람 신비주의도 이때 출현을 하게 됩니다. 820년도에 이제 정통파 이슬람 학자, 법학자 사이피가 이제 사망을 하고 827년 7대 칼리프에 의해서 창조된 꼬란이다. 꼬란은 알라로부터 직접 받은 창조된 꼬란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969년도에는 이제 에집트 파티마조, 카이로를 정복한 왕조가 파티마조 정조죠. 여기하고 아바스 왕조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게 되고, 이제 1037년에 터키는 이제 셀죽조족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점점 중동과 이쪽 지역에서 세력화되기 때문에 성지순례 문제 때문에 이제 십자군이 일어나면서 이제 십자군과 이슬람의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1143년에 라틴어로 최초 이제 꼬란이 번역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법왕에서는 바로 이게 금지 처분을 하면서 판본을 소각해서 400년 후에 다시 출판되게 되죠. 아바스 왕조는 이제 몽골에서 1258년에 멸망이 되고 1031년부터 1920년도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아무튼 이 꼬란은 이탈리아어로 이제 또 이렇게 번역돼서 출판되고 또 독일어도 출판되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어로 출판될 경우도 있고 아라비아어로 됐던 것이 이제 독일어로 되고 독일어로 됐던 것이 다시 뭐 프랑스어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꼬란 의미 번역들이 이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각각 나라별로 무슬림들이 점차 확장되면서 번역을 하게 되고 우리는 1972년도에 이제 번역이 됐죠.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고 특히 중동 지역에 이렇게 석유가 나오면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다시 제2의 어떤 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2년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한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20%가 됐고 현재는 거의 19억에 달하는 이런 무슬림들이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